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수요 복음 맛집을 통해 하나님 말씀 한 권 한 권을 저희가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복과 은총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와 또 각자 온라인 통해서 또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학자와 제자의 귀와 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삶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내 자신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 이름 들어보셨는지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대표적인 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제 저희의 참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책 제목들로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또 감동을 주었었죠.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이름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째로 맛보는 고린도서의 부제가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사실은 이 책을 따온 것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실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했었는데 교회 내에서 이제 문화적인 일로 말미암아 크게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제 교회를 잠깐 이탈하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고민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예전에는 이 고민거리들이 시험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고민거리들을 사랑으로 마치 문제 많은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자녀를 볼 때 우리가 시험 든다고 하지는 시험을 넘어서 그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교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험을 넘어 고민하는 사랑으로 고민하는 그런 영적인 여정에 관한 책이 바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필립 얀시의 자서전이라고 교회에 관한 저자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립 얀시의 책이 그렇게 자서전으로 출판됐다면 저는 이 신약 27권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자서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 교단의 일이지만 우리 교단장이 이렇게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 한창 시끄러운 시대 속에 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지금도 교회의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재정 문제로 인해서 불투명한 어떤 의혹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대립 또 여러 가지 대화상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언행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시험이 커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관계가 등지게 된 일들은 사실 부지기수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민이 끝도 없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 저희가 많이 이제 목회자나 교회로부터 성도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거꾸로 목회자가 교회와 또한 성도들로부터 겪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에서의 맥락은 그런 맥락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8개월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로마 출신들이나 많은 우리 초신자의 회심을 낳았던 그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성장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서 두고두고 마음에 시험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에 관한 사도 바울의 자서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도로서의 자서전적 고백이 나와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훨씬 더 사도 바울 개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남겨져 있고 또 개인의 진솔한 고백, 사도 바울의 심지어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 어떤 구절은 약간 짜증까지 좀 느껴져요. 짜증, 또 마음속에 그 분노와 짜증 속에서도 애정, 사랑, 또 어린아이를 달랜 듯한 어떤 어투, 이렇게 애증의 감정이 복잡하게 담겨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나? 무슨 말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 같은 말이 이렇게 쏟아져 오는 거야.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의 선지서의 특징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네,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보면 횡설수설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의 그 대부분의 어떤 뉘앙스는 횡설수설 하는 듯한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선지자가 희망을 얘기한 듯 하다가 절망을 느끼고 그 절망 중에서 희망을 다시 발견할 기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문체와 그 문체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 안에는 이러한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그 문체 뒤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후서는 처음 읽어서는 상당히 이 말씀을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 참 저희가 바로 해석하고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 통째로 맛보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바로 이 관점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무시와 비난을 받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아래 박스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1장 1절로 11절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 인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찬송에 우리 에베소서도 그 찬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답변 이전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찬송이 그 감옥에서 넘쳤던 것처럼, 물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한 근심이 끝이 없었지만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셨는지, 사역자된 사도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우리 1장 1절로 11절에서 그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듯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창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위로로서 그 각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고린도 후서 전체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의 무시를 받은, 곧 사도권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사도 맞아? 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외모로 봐도 그렇고 말투를 봐도 그렇고 말솜씨를 봐도 그렇고 늘 고난당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 글쎄 사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심을 부추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사적인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었는지를 변증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나머지 1장에서부터 7장 1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 변증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독려하면서 헌금의 복음적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제가 오늘 카톡방에 그 지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2차 전도 여행 대표적인 그 마게도냐 지역이 나오죠.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도의 왼쪽에 해당되는 지역, 우리 서쪽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었고,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매우 열려져서 베레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간절히 상고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연이어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또 귀신 들린 종이 자유케 되어지게 되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가 온 집안이 회개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가정교회가 개척되어야 된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자, 이 2차 전도여행 도중에 먼저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에 내려오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 있지요. 자, 좀 말씀드리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이 지역은 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빈약한 성도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곧 형제 교회가 기근을 당했다. 기근이 닥쳐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한 형제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자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자들이 사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나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했었지만 고린도 지역은 신흥 경제적 부자들이 많은 동네, 신흥 부자들이 많은 동네로 유명한 곳이었죠. 급상승, 경제적인 급상승이 있었던 신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들은 그들에 비하여서는 헌금에 동참하는 열이나 태도에서 매우 빈약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단순히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복음이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즐겨낸 자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본인이 얼마나 즐겨 우리를 도우시는 후원자이신지, 이것을 다시 복음을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또 다른 맥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의 내용까지는 딱 보면은 한 권의 책으로 딱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딱 되고 교훈이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시 열을 받습니다. 다시 막 어조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칭 우리는 지극히 큰 사도들이야라고 하는 자칭 슈퍼 사도들, 슈퍼 아포슬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추천서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리고 사도들보다 더 큰 사도, 슈퍼 사도들이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여서 다시 어조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진짜 참 사도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 이후에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이 한 권의 책이고 사실은 10장부터 13장은 다른 책인데 이걸 나중에 붙인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에 관한 해석은 되게 다양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후서의 신학적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끝도 없는 고민과 문제를 양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사역자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고민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사도 바울에게서 매우 큰 아픔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그 입지, 사도로서의 입지는 사실은 매우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난 뭘 표현하고 있어요? 난 사도다. 이걸 강조합니다. 나 사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맨 나중에 만삭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심으로 내가 맨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 이거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시면, 자, 우리 다음 주 보게 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데살로니가 전서 보실까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나 사도야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후원 요청했었을 때에 실제 가장 많이 이것에 대해서 후원을, 그 권위를 신뢰하여서 많이 후원했던 교회가 실제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은 그 권위에 입각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권 논쟁에 없는 곳,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지에 굳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 강조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과 디모데와 더불어 한 동역자 형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았던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 뭐에 시달리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과연 사도가 맞을까?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에 시달리냐면은 바울은 글쎄 사도가 맞나? 작은 사도 아니야? 혹은 뭐 별 볼일 없는 사도 아니야? 이런 식의 무시를 대놓고 고린도 교회가 그가 떠난 후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큰 아픔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매우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를 세우고자 하는 다른 지도력이 호시탐탐 고린도 교회를 침범하려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고린도 사본에 해당되는 내용,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권에 관한 오해와 의심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싸우고 있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2권의 책만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책은 4권 내지 5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지난주 내용 잠깐만 복습할게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왔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뭐예요? 고린도 에이서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문이요? 음행하는 자에 관한 소문이 들려온 게 된 거죠. 교회 내에. 그래서 고린도 에이서의 목적은 뭐냐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치리해야 된다. 이 편지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그 에이서의 교훈을 받지 않고 계속 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문제들이 확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 들었다는 내용이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또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났는데 불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불을 다 끌 수 있는 초기 진화 작업에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침을 줬는데 이거 불 끄지 않으니까 점점 불이 막 점점 곳곳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젠 분쟁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로의 지편으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게 됐다. 회중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섬기는 교회로 변질돼 버렸다.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대표단이 추가적으로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곳곳에서 막 난리예요. 라고 대표단이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한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였죠. 예,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갈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쓴 자임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가 있고 마게도냐 방문과 함께 지금 고린도를 방문해서 얼마 동안 그들과 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편지를 맡긴 겁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전달을 했는데 디모데가 이들의 반응을 살폈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수용적이지 않은 거죠. 여전히 수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계획을 급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한 번만 가서는 안 되겠다. 내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그 계획을 바꿨다는 내용이 어디 나온 거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저도 지금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알게 된 내용이라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야 이거 디모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한 번 갖고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돌아가는 행로를 다시 잡게 되었다.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가서 2번 은혜 끼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2번 정도 만나야 교훈을 제대로 받고서 회개를 하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처음 에베소에서 바로 직행으로 고린도를 들어갔더니 그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게 이제 고린도서 2장의 내용이에요. 1절로 5절인데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친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시서를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맥락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에베소에서 바로 마게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와서 그 고린도를 만나고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 번 더 만나고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바로 가서 이제 급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바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근심하게 한 자를 만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근심하게 한 자의 행동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그 대놓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더 아픈 사도 바울 때 더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회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 계속 교회의 그 모습, 뾰루퉁한 모습을 계속 바울이 보게 되면서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그 상처를 좀 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상처도 있었을 거라고 여기지만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서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시서, 남아있지 않은 편지, 혹독한 편지, 이걸 또 쓰게 되는 거죠. 예. 목회가 끝이 없죠. 그 큰 상처 속에 다시 고린도 시서를 쓰고 결국엔 사도 바울은 그 과정 속에 그 상처받은 후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지를 않고 에베소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도 안 지켜. 우리를 내팽개쳤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으니 이렇게 계획했을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23절 24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모았기 때문이다. 아끼기 때문이다.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매우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가가지고 또 다시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하고 그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또 오해를 했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징계한 그 사람에 대한 근심케 한 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혹독한 서신을 디도 편의 교회에 보내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시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자 그 디도를 만나려고 또 드로아에 갔더니 디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더 가까이 갔더니 마침내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이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7장에 보시면 5절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가 뭐였어요?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피드백이었어요. 고린도시서 혹독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을 되게 근심하게 한 편지였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편지를 보고서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을 고린도 시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서 그 피드백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했을 때 바울이 이것을 너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는 거죠.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 보내놓고 후회했대요, 사도 바울이.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심정이 이게 복잡한 겁니까? 예. 보내놓고서는 아 이거 진짜 잘한 거 맞으면서 막 이렇게 계속 밤에 못 자고 막 이렇게 괜히 보냈어 오해할 것 같아 그랬는데 지금 후회 안 한대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예.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된 안심과 기쁨과 위안이 너무나도 컸고 평상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디도에게 칭찬했던 내용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디도 앞에서 그 말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게 된 편지가 뭐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분 걸렸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 하나의 편지가 쓰여지기까지 내가 너희의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위로받았다.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고 어르고 달래서 마침내 어린아이가 마침내 조금 이 성숙한 모습 하나, 그 변화된 모습 하나, 받아들인 모습 그 하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얼마나 기뻐요. 예, 조금 성장한 모습 발견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녀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서 기뻐서 그들을 안심케 하는 편지, 내가 안심했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킨 편지가 고린도후서 바로 전체 네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끝이 또 아닙니다. 또 끝이 아니. 고린도후서는 가만 보면 1장부터 9장 안심했다. 이제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도로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위로가 너무너무 크고 너희들의 소식이 나한테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 지금 함께 형제로서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는 것처럼 난 너희들이 그렇게 또 다른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로 9장에서 딱 끝난 줄 알았는데 후에 보니 10장부터 13장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사도 바울의 얼굴이 다시 또 분노의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학자들에게서도 많은 이견을 낳은 내용들이 10장에서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보실래요? 6절, 7절에 보시면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갑자기 또 이게 논조가 막 심각해지면서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지금 막 열을 올리냐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 아까 언급드렸던 슈퍼 사도들, 자칭 큰 자들, 여기 보시면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을 생각하더라. 이게 나와 있죠. 자칭 사도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 형제들로부터 사도로부터 우리가 추천서 받아서 왔어 라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거기 사도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사도야. 근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 말을 더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사도 바울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저는 성복주한기 때도 그랬지만 따스한 교회에 와서도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외모를 본다는 거. 그건 분명히 저는 참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 속에서 계속 보게 되는 바는 뭐냐면은 그렇구나. 길성 목사님이 묘한 자부심 있으시잖아요. 성복주한기는 날 외모로 뽑았다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결국 외모로 보면서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바로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린 예루살렘에서 왔어. 추천서도 받았어. 말도 잘해. 잘생겼어.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만 좀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좀 잘 안 생기신 편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볼품 없는 그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적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한마디로 무대에서 퍼포먼스 잘하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예뻐 보이면 사람들이 콱 팔로워가 되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열광하는 곳 아닙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 물론 그 사람은 유대 교인이요 또 헬라에 능통하며 로마까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이 능통한 자였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화술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그는 병이 많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에 인기 있는 사역자에 비해서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교하고 또 무시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도시, 세속의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네,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대놓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 진짜 사역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거짓 사도, 자칭 사도가 있고 참 사도가 있어. 참 사도의 표징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개인적 차원의 권면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그냥 단순히 속상해가지고 하는 한뿌리씩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크리스찬 지도력을 분별하여 세워야 하는 그들의 분별력이 계속 도시의 영향으로 계속 스타 목사, 스타 지도자, 연예인급의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는, 자신의 지도자 삼기를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클럽 되기를 좋아하는 수준에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내용을 통해 참 사도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교훈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에 25절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어디죠? 아가야.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곧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었던 헌금에 관한 사도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수용하였고, 기쁨으로 헌금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에 낸 내용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게 수용이 되었고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피엔딩처럼 보여지는데 놀랍게도 클레멘서 1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AD 95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결국 또 다시 분쟁의 늪에 휩싸였다고 하는 교회사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절망스럽죠. 도대체 그 지역교회는 무엇인가? 지역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지역교회의 참 의미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많은 교회, 고민이 끝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의 논리, 지금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 고린도 후서까지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전했더니 분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분파를 형성하는 그룹들이 있었었고요. 또 그 전에 사도 바울의 7위 명령을 거부하는 지도력이 있었었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시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 사도 바울 면전에서 그의 권위에 대적했던 사람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됐더니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슈퍼 사도들이 있었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피하지 못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이 건강하지 않은 지도력의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는 그 건강하지 않은 지도력을 분별하는 힘이 너무너무 약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의 태생, 곧 고린도 도시 문화 때문이었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말 잘하는 자, 퍼포먼스를 잘하는 자, 외모적으로 한 인물 하는 자,
이런 사람 보면 금방 마음을 열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듯이 사람을 중심이 아닌 외모로, 능력이 아닌 말로, 아비된 마음이 아닌 일만든 스승으로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나도 희박했기 때문에 그 도시적 영향 속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신들의 사도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들, 특별히 약함의 영성을 지닌 이들입니다. 슈퍼 사도들을 비롯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광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힘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잘생긴 자입니다. 퍼포먼스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동역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며 사람들 보기에 매우 연약한 자들, 힘이 없어 보인 자들,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뿌리 깊은 우상이 뭐예요? 힘이죠, 힘. 인기입니다. 권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은 힘이 없어요. 늘 당해, 늘 매맞아.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형통해야 되고, 재정도 좀 이렇게 막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가시적인 게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고린도후서 4장의 그 말씀도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4장에 18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다 뭘 보고 믿어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즉각적인 거, 눈에 드러나는 결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서 사역을 집중했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그 사역은 볼품없는 것으로, 별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열매가 없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와 현상에 주목해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헌금이 많아지게 되고 또 외형적인 것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에 마음 쓰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세속에 묻히게 됩니다. 예. 도시화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이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약하심으로 그분의 죽임당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신 또한 사도들 또한 진정한 사도들의 그 약함과 그 희생과 그 피해를 입음과 그 죽임당함,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역자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진 자, 연약함을 짊어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장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강함의 영성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강합니다. 난 이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명예 있습니다. 난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이게 고린도의 영성.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짬뽕된 영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그분의 약하심으로, 그분의 고난당하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희생당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고 십자가의 도를 외쳤던, 고린도 전설 등 외쳤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바로 나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약한 것을 짊어짐으로, 죽음을 짊어짐으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 재해석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슈퍼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혼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제시하기 위해 그가 사도로서 끝까지 아비로서 교회를 교훈한 책,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시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다시 마치 예방주사와 같이, 독감주사와 같이 다시 십자가의 DNA를 그들에게 긴급 투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헌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의 내용이 바로 그 헌금에 관한 내용들, 이슈를 저희가 다루고 있죠. 고린도서 8장 자, 8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헌금을 설명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교회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것이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듯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헌금을 걷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런 오해를 받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었을 때에 굳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헌금에 관한 헌금을 계획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개척된 이방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중심이 된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껏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이제는 개척된 그 교회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우적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된 교회였던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 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의 지역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덜 헌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넉넉히 하셨던 그 복음의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기보다는 그 마음의 인색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복음을 알아야만 했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스스로 가난하게 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 속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따스한 교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도 개척교회, 또 다른 개척교회, 우리 링크처치, 참목자교회, 또 JDM 선교단체, 또 이번에 또 헤아림 교회까지 계속 저희가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 또한 우리 개인의 가정 또한 교회 또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형제됨을 지켜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방식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은 단순한 돈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균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도로서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참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열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박영돈 도사님하고 저녁에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우짬에서 맛있게 밥 말아 먹었습니다.
전사님이 하고 얘기 나누는데 전사님이 그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신대원 동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 뭐 어떤 분은 뭐 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전임 사역 나와 계십니다. 근데 그 사역지로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많은 합동층에 있는 교회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 땅 문제, 또 재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한국 교회를 생각했었을 때에 그 교단을 생각했을 때에 제일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이거래요. 그게 뭐냐면 문제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녀들은 당연히 엄마 말 안 듣고 당연히 엉뚱한 짓을 할 겁니다. 근데 부모가 교육 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지친 대로 하겠죠. 교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교훈하고 치리하고 적용해서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지 그 과정을 겪는 것도 교회됨인데 안타깝게도 교회마다에 그것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리해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론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교회가 그냥 싸우고 분쟁나고 세상 법정에 나가게 되고 원수가 돼서 찢어지고 뭐의 결과요? 가르침의 부재한 결과. 저는 그래서 오늘 수요 복음 맛집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적은 수가 모이는 시간이지만 이제 또 온라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따스한 교회 생명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 같은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가 어떤 방식에서 우리가 받은 가르침에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지 이 기준과 지침이 없으면 우리가 문제가 터졌었을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세속화의 문제나 이단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시험들이 왔었을 때에 공통적으로 합의는 아무런 지침이 없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적인 지시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없이 긴급 재난이 터졌는데 아무런 매뉴얼이 없이 다들 우왕좌왕하다가 다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피해가 확산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 후서를 두고두고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매마다 우리가 학습해야 되냐면 그 매뉴얼이 이 고린도 전 후서에 담겨져 있고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 끝도 없는 거짓 사도들과 슈퍼 사도들을 비롯한 대적자들을 비롯한 낙심하게 하는 자들을 비롯한 자의 싸움에서 결코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 그 매뉴얼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 그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오해와 비판과 서러움을 참아가며 예수를 통해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고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 나는 죽음을 짊어지는데 너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잉태되는 거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 라는 기쁨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저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근심과 아픔과 혹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에서 교회가 살면 되는구나. 나는 이 기쁨과 위로로 만족하는 것, 이게 진짜 사역자구나 라고 다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게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목회자로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사역자를 분별할 줄 알고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로서 장성한 데까지 지속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말씀,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당장 적용하기 쉽고 감동되고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말씀만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곱씹고 씹어야만 하는, 스스로 꼭꼭꼭꼭 씹어서 시켜야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당장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내게 쓰고 힘들고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켜 나갈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 교회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